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설교가 있다면 바로 오늘과 같은 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설교의 내용과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솔직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감사를 강요하니까 그렇게 싫어, 그냥 싫어 하면서 오히려 감사절을 보내면서 시험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스스로가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데 지금 제 마음은 감사한 상태가 아닌데 감사하라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지금 여러분 제 얼굴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렇게 옵니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설교자가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억지 웃음을 웃고 감사를 강요한 어떤 그 모습일까? 여러분 조금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듣는 예화들이 있어요. 참 많아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미국의 건국인이잖아요. 그 1620년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반 이상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풍토병도 있고 추위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1621년도에 한 50여 명 남은 사람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을 손영한 목사님,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아마 거기 갔다 왔죠? 예? 거기에 10가지 감사 중에 감사절이 되면 그 10가지 감사가 막 생각이 나고, 제가 2가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2 아들의 순교니 감사하다. 또 하나는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화로 이지선 그 화상 환자가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상호하는 그 간증들, 옛날에는 오프라 윈프리 또 오체 불만족, 이런 어떤 여러 사람들의 예화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저 정도보다는 나으니까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찾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래서 내 상황과 뭔 문제인데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런 예화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 왜? 사람의 마음은 다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니까. 그러면서 감사절 예화를 찾고 또 들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참 다른 것 같아요. 옛날과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적인 결론이 특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그것들을 내 이야기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변함없이 감사를 선택할 때 너희들의 삶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든 되지 않든,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적이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 욕심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구나. 나보다 더 많은 재능, 나보다 더 많은 재물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감사가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가난일까요?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실패했다고 고통이 오는 것일까요? 재능이 모자라서 우리 안에 불평이 옵니까? 불평의 근원은 내가 누군가하고 비교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간의 너무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의 일을 앞당겨 생각하는 것, 염려라고 말하죠. 나도 모르게 그 염려가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훈련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성격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긍정적인 DNA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선택해요? 성격일까요? DNA일까요? 훈련의 결과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온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정하시는 분?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DNA가 안 같아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의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이상해요. 과거의 일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사건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더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면 그 상처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되었어요.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내 삶의 궤적이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명만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아주 자신의 삶을 억울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직 상처 속에서 함몰되어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과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확신할 때에는 그 기쁨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또 염려와 또 비교의식과 욕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 유명한 주수감사절에 꼭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치임을 받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요셉의 고백도 다시 이 감사절 아침에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감사의 방법을 아주 짧은 한 구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절 따라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나와요. 감사함과 기도예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찬양하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말씀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 사랑하되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것. 신앙 훈련은 참 귀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예배드리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꼭 더 도약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에 대한 예화나 어떤 사건보다도 감사의 모델,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찾아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모델이 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또 묵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감사의 사건들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먹일 어떤 큰 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디에서 음식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안드레의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병이어 많다? 예수님,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난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드레에게 혹시 더 없니?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축사하셨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다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공유교회 코워십 스테이션이 풍무동에 생기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여기 함께 참여한 분들이 이거구나, 이분들은 감사함으로 시작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르호봇, 이 예배 공간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코워십 에나꼬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는 어떤 그 감동이 왔어요. 믿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네. 감사함으로 작은 것이지만 볼품없는 오병이 이어지만 거기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요, 그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셨지만 실제로는 실패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도 맞닥뜨리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책망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셨으리라.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큰 비중을 두고 애쓴 일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책망도 하셨지만 거꾸로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했다. 어린아이들이 깨달았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작은 자, 또 숨어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큰 계획을 가지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의 영역이 정말 작은 것이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또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그 현장이라면, 그 만남이라면 거기에 분명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가셨어요. 여러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담이었어요.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다리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까, 성경은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초상집에서는 금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총이 있기에 예수님은 결코 나사로의 그 죽음의 현장을 슬픈 일이라 하지 않고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그렇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감사를 드렸구나. 당신의 몸을 내놓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고 실패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선택하셨고 초상집에 가셔서도 감사하셨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작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다. 죽음의 현장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여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두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가슴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감사를 선택하심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더하면 2020년 시작하면서 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거기에 코로나를 통과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목회자인 입장에서 제 상황과 제 문제를 변명할 수 있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안에 있는 허물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죄성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사랑 없이 영혼을 살아가는 척했구나. 내 아집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 성도들의 아픈 이야기를 못 들었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발견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를 한 가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죄와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고통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말을 한다면 이 상황들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꿈을 꾸고 믿음의 선한 로봇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 제 얼굴을 봐주세요. 정말 감사함으로 마음이 담긴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그게 아닌데, 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서 감사드리니까 감사하라고 말하는 건지 여러분의 느낌이 맡기겠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단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역사들을 설레임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로봇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지금이 너무너무 기쁘고 복됩니다. 이 복을 함께 나누고 또 귀한 사역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샘솟는 식구들, 모두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절 찬양, 그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